한 달 전에 우리 세종학교에 사역팀이 먼저 방문을 해 주셨어요. 식당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지역을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목사님은 어느 곳에 전도하면 좋겠어요? 혹시 정해놓은 곳 있으신가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를 전도하면 좋을지 생각하지도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아니 내가 목사고 나도 전도자인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전도자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제가 그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주차장에서 겪은 일인데요. 제가 좀 집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좋은 자리는 일찍 다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날 조금 늦었는데 결국 비좁은 자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비좁은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아주 덩치가 큰 차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스타리아였어요. 큰 차가 옆에 주차되어 있으면 그곳에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내릴 때도 그렇고 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큰 차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 차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덩치가 크니까 좀 내가 비좁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를 하고 내리면서 그 차를 흘낏 쳐다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덩치가 크니?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다시 이제 차를 운전하려고 주차장에 딱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그 차가 떠난 거예요. 마음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잘 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까이 딱 갔는데 보니까 그 차가 있던 그 자리에 바닥에 아주 진덕한 아주 검은 진덕한 엔진 오일이 아주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흘린 거죠. 그때 마침 그 떠나버린 차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잘 몰라서 괜히 눈을 흘겼네. 덩치만 큰 줄 알았는데 속은 많이 골았구나. 괜히 제가 눈을 흘기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우리도 잘 모르면 누군가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또는 저처럼 실눈을 뜨고 쳐다보는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어떤지 또 이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서 함부로 또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없잖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23절, 24절인데요. 한 절씩 우리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요한복음에서 항상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 이 요한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지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군인이야 뭐 명령이 우선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줄 압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럼 잘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은 이 악한 일을 하는 바로 이 자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 전도자들도 이 전도하다가 여러분도 많이 봉변을 당해 보셨죠? 심한 욕설을 한다거나 심지어 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약 한 20년 전에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는데 이 놀라운 일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봉변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가슴이 뛰어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고 무례하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생명인데도 오히려 그들은 피할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주님은 이 잘 모르고 함부로 하는 이들도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때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죠.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잘 모르면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잘 모르고 함부로 군다면 그때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긴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게 증거이구나 라고 여기십시오. 자,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이 군인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전도자들은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이제 어제 그 버스를 타려고 집에서 막 나가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 전도대가 나와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마다 또 횡단보도 앞에서 3, 3, 5 짝을 지어서 전도를 막 하시는 겁니다. 근데 교회 위치를 물어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여신 거예요.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는 거죠. 당연히 교회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죠.
정말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서 전도합니다. 우리도 오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까운 곳에서 전도하는 것. 자, 그건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즉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효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해서 서울로 가서 전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다, 또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으로 여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내 자원이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허투루 내 것이 쓰여질 때는, 또는 알아주지 않는 곳에 쓰일 때는 속이 상하고 허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 24절을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갖고 또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갖기로 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라면, 그리고 그 속옷이라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그냥 제비 뽑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넘기신 것은 우리가 본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이며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진정한 전도자의 손길, 즉 주님을 통해서는 그 허비하는 일조차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인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 전도자들이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것 중에서 당장에 효율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더라도 주님이 하신다면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나중에는 꼭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사실 이런 것만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잘 분별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겉으로 봐서 별 어려움이 없거나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합니다. 나야 복음으로 산다 하지만 저 사람은 보니까 복음 없이도 그냥 떵떵거리게 잘 사는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주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역시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때로는 긴박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아주 귀한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또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든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와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또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도록 그분의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인데요. 어떻게 하면 잘 모르는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까지 품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25절, 26절도 우리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학교의 그 권사님께서 하신 그 질문을 듣고 제가 그 주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역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아파트에 전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십자가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이 공허해져서 무심코 창밖을 봤는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전도팀이 그 집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리가 전도한 나눠드린 그 전도지를 보게 된다면,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이 생명의 언덕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너무 소설 같은가요? 제가 이 소설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은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 사다리를 쫙 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십자가에서 이 지역 사방을 봤는데요.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이제 주보 안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 하단 가운데 우리 교회 십자가에서 제가 오늘 전도할 지역을 한 컷씩 제가 찍은 겁니다. 아름답죠?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꼭 택하신 백성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또 날씨도 좋은지, 비 오면 사실은 좀 무서웠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서 있다는 게. 그러나 그때 마침 날씨가 너무나 좋고 아주 환하게 잘 보였습니다. 주님은 잘 모르는 사람까지 품으시는 넓은 가슴을 가지셨는데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도 아닌데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넓은 가슴으로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까지 품으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높이 달린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자가 곧 잘 모르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25절, 2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는 모습입니다. 앞 구절에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군인들을 보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까지 예수님의 눈에 모든 사람이 지금 담겼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눈에 담긴다는 거죠. 전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땅에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너무 가까워서 일부분만 보입니다. 전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종학교의 성도님들이 오늘 제가 알기로는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찍 일어나셨겠어요. 눈도 잘 떠지지도 않는 이 주일 아침 힘겹게 아마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어디 오늘만 준비했나요? 몇 날 며칠을 아마 이 2025년 파주 아울리치를 위해서 준비하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멀리 얼마나 막혀요. 그죠? 거리도 멀지만 막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생전 처음 본 사람들과 지금 섞여서 앉아 있는 겁니다. 자리도 좁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분도 혹시 안 계시나요? 혹시 이 세종안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그냥 세종안교회 벗어나서 너무 좋다, 이런 분 혹시 계시나요? 저는 그런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내가 거기서 뒤지고 볶고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나아. 아마 이런 분은 안 계실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물리적으로 세종안교회에서 멀리 지금 떨어져 왔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사람을 더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은 얻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외국에 나아가 봐야 진정한 애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세종안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십자가에서는 전체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한 사람을 더 자세히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는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던 여인입니다. 지난 3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의지했던 여인이었죠. 예수님은 높이 달린 그 십자가에서 바로 그 어머니를 계속 보고 계시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는 전체만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며 수고한 어머니께서 아들을 보내고 힘들어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라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높은 곳에 있을 때 한 사람을 자세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한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디인가요? 바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며 그곳에서 한 사람을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오늘 이 생명의 언덕에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전체적인 사람들이 마음에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라서 힘들게 한 바로 그 한 사람들까지 오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깊이 바라보는 기회가 또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그의 아픔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언덕에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언덕에 자주 올라 마을을 내려다 보아야 합니다. 결코 밑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올라서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품으며 모든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또한 한 사람을 자세히 살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이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과 다른 형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요한에게 네가 좀 내 어머니를 모셔달라라고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겁니다. 왜 부탁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자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했는데 정말 이 요한이 어머니를 잘 모셨을까요? 오늘 본문 27절 끝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부터 즉시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복음의 즉시성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또 주님을 모신다면 즉시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즉시성이죠. 내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즉시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바로 복음의 즉시성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즉시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검증의 시간도 필요하고 관망의 시간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도 인턴 또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그 수습기간 때에는 이 급여도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죠. 70% 또는 80%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질서이죠. 사실 일을 해보면 서툽니다. 그래서 70% 80%만 줘도 별 이상하지는 않죠.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즉시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준비된 사람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젊은이였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좀 더 자라고 나서 네가 좀 더 성숙해지면 그때 어머니를 모셔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아직 좀 크지 않았으니까 난 너한테 70%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요한의 그 상태에서 즉시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서툴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관계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을 봐도 그가 즉시로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을 잘 몰랐죠. 바울이 말년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로 고백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바울이 말하길 자신은 예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군인들처럼 바로 자기가 그런 자였는데 그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을 주님은 새로운 관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새로운 관계에 즉시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 목양실에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성도님들은 다 가시고 어머니께서 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저를 아주 환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생각하기를 여긴 어디? 난 누구?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도 주님과는 사실은 상관없이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새로운 관계로 즉시 불러주셨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지 내가 합당한 사람은 아니다. 나에게 흠모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즉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었기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괴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관망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고 연약한 또한 괴팍한 상태였지만 즉시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잘 모르는 자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바라보며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여기까지 달려왔노라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